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나의 뜻을 위해 울며 부르짖는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잊지 않고 있다. 이 말씀하셨죠. 7월 16일 수요일 날 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면 나를 의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먼저 인간이란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면 나를 의뢰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 땅이. 나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자녀라 할 수 없다. 나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자녀라 할 수 없다. 그쵸?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어떤 자이든 나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다. 의뢰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또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여쭙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목사인데 사역자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이다. 나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자녀라 할 수 없다.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예수님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저한테 딱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을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나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자녀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됐냐? 한국 교회들이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게 왔다는 겁니다. 제2의 IMF가 오겠다. 이것이 왔습니다. 글쎄요. 제2의 IMF까지 오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참 어려워지겠네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 사역자, 주의종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명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내세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내세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성경 말씀이 딱 또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 예수님과 하나로 끈이 딱 연결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내세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이 여기에 속하고,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그들은 악인이죠. 악인.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여기에 속하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교회가 이 땅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끝내는.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 쓰디쓴 열매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쓰디쓴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열매는 쓰디쓴 열매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너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무리가 아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좌파들은 너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무리가 아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받아 적죠. 그럴 때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또 조금 이따 전해드리고, 미군 철수되면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다 여쭤본 것을 지금 메모해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되면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미군 기지는 너희들의 안위와 직결된다. 평택 미군 기지, 그러니까 미군 기지는 너희들의 안위와 직결된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직결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제가 인간의 본성은 한번 다른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 글이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다 메모한 것을 지금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다. 복잡한 두뇌를 지닌 인간은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남을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막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서로 더불어 다 잘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죠? 근데 더불어, 그 사람들은 더불어가 아닙니다. 더불어가 함께죠? 다 같이 이런 뜻이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다. 복잡한 두뇌를 지닌 인간은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깊게. 2번 생각할 거 3번 생각하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라는 거죠. 남을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삶이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서로 더불어 다 잘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근데 저들은 더불어 거기는 가욕, 탐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이들의 밥은 가욕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좌파들은 너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무리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쿠시마는 난리치고 북오염수는 침묵하고 있죠. 빨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7월 17일 날 주신 말씀은 제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한국 땅 안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도 가슴을 치죠. 우리가 가슴을 치고 있죠. 참 큰일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죠. 7월 17일 날 목요일 날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도 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 모스탄 대사는 어떤 자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모스탄 대사도 나의 뜻 안에 있는 자이다. 나의 뜻 안에 있는 자이다.
중보기도 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주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고 좁은 길이 보입니다. 좁은 길. 좁은 길이 보이는데 얼마나 좁은 길인지 일반 우리 논의 그 논두렁 길보다 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얼마나 좁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두 발로 이렇게 걷죠. 이걸 걸을 때는 너무 좁기 때문에 길이 너무 좁아서 왼발을 이렇게 디뎠을 때 왼발 위에 바로 오른발 그 일자로 걸어야 됩니다. 일자. 너무 좁은 길. 지금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이 모스탄 대사도 그 좁은 길이면서도 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이 얼마나 또 긴지. 이것이 오네요. 이것을 전하면서 이분의 사명이고 이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이 좁은 길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논두렁 길보다 더 좁다는 겁니다. 왼발을 이렇게 디뎠으면 왼발 위에 바로 오른발을 디뎌야 되고 또 오른발 위에 바로 또 왼발을 디뎌야 되고 환상으로 보였을 때 길도 엄청 좁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그 사명 또 이분의 인생길이 그렇게 주어진 길. 어둠과 싸워야 되죠.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죠. 이분도 이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좁은 길이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모스탄 대사도 나의 뜻 안에 있는 자이다. 이분 중보기도 보기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은 이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사람은 또 변하죠. 변하고 그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아주 좁은 길을 가셔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분이 만약에 넓은 길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또 좁은 길로 막 또 가게끔 하시겠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또 좁은 길로 막 들어가게 하시겠죠. 이분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렇게 좁은 길을 가시면서 믿음이 이렇게 더 성장하시는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분도 7월 17일 날 또 제가 기도하는데 무엇이 왔냐면 큰 물건을 쥐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앉아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한국 경제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만 있다는 겁니다.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왜냐? 이들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민주당이 난리가 났었죠. 이 모스탄 이분을 긴급 체포해라 별 이야기가 다 있었죠. 윤 대통령 면회 금지, 모스탄 대사의 접견 금지 이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엄청 좁았습니다. 길이. 참 마지막 때니까 어둠이 득세하죠. 진짜 좁은 길이구나. 저는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으니까 진짜 좁구나. 진짜 좁아. 그전에는 글쎄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멀리 볼 것도 없고 2005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좁진 않았죠. 그쵸? 이렇게 좁진 않았는데 지금은 2025년도 진짜 좁았습니다. 그 또 환상에서 앞에 있는 길이 환상으로 보여줄 때 앞에 있는 길이 이렇게 왼발 위에 오른발 위에 왼발 이렇게 걸어야 되는 길인데 이제 그 길이 길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길이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3년 반, 그러니까 후 3년 반 되기까지 갠신히 걸어가야 되는 거죠. 아주 갠신히. 진짜 예수님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진짜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는 그 좁은 길도 왼발 위에 오른발 위에 왼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되기까지.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건불 티끌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각오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심령 성전을 이루셔야 됩니다. 진짜. 심령 성전을 이뤄서 서로 지금은 아주 뜨겁게 서로 중보해 줘야 됩니다. 중보. 말을 하자면 아주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길. 아주 좁은 길. 순교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 길. 야, 좁아도 이렇게 좁을까? 그런 것이 오네요. 순교의 신앙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교의 신앙 정신. 순교 신앙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좁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넘어질 자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전 휴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준다는 것은 양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자꾸 예수님 쪽으로 고개를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좁던지. 그래서 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도 지금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큰 물건을 쥐고 있는 자들의 교회 안에 앉아있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6일날 이 말씀을 하셨죠. 나의 뜻을 위해 가야 할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대적자의 편에 서 있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를 보복의 칼로 세워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냥 깨닫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칼로 세워 안갚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때 문시 때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부두에 사람들이 많이 국민들이 서 있는 거죠. 국민들이 부두에 서 있고 한국호가 아주 얼마나 빠르게 그냥 항해를 하는지 이 국민들이 부두에서 돌아오라고 다시 뱃머리 돌려서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샥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말씀하셨죠? 자파들은 너희들의 아내를 걱정하는 무리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지금은 더 빠르게 달려가죠. 더 빠르게. 그때보다도 더 빠르게. 그때도 아주 빠르게 항해를 해서 나아가는데 지금은 더 빠르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국 땅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끈이 연결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찐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됐죠. 한국 땅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도 드물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때라는 겁니다. 진짜 어두운 때. 예수님께서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을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거들먹거리는 자들. 아주 의기양양한 자들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의기양양하다는 겁니다. 거들먹거리고. 특히 목사들이 의기양양하다, 거들먹거린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자녀라 할 수 없다. 지금 교회 목사들 기도 안 합니다.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